혜연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에 잘 집중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를 못 나온 누나, 형, 동생, 친구들 나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오늘 기도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느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느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은 현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현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일평생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을 나누기 전에 친구들이 이제 앞에 나와서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좀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 이제 갖고 가지고 앞으로 나와서 우리 함께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에서 3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폭풍을 뚫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빈들에 계셨어요. 빈들에 계셨는데 그때 예수님께로 큰 무리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해주시는데요.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니까 여자 어린이를 포함해서 계산해보면 적게 잡아도 10,000명, 좀 많게 잡으면 15,000명까지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10,000명에서 15,000명의 많은 숫자를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게 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12바구니나 남았다라고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제 이 일을 겪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통과해서 건너편으로 가라. 그리고 무리를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기적이 끝났으니까 집으로 다 돌아가세요 하고 집으로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혼자 남아서 기도하러 홀로 산에 올라가세요.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 이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냈죠. 배를 타고. 그래서 이때 제자들은요,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갈릴리 호수 가운데를 지날 즈음에 폭풍이 찾아옵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거센 바람과 물결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폭풍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폭풍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을까요? 네, 맞아요.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들죠. 왜 예수님은 폭풍이 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로 보냈는가?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이것은요, 제자들에게 직접 몸으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직접 몸으로 경험하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이것을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 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식으로 표현하면은 4D 영화관 알죠? 4D 수업인 거예요. 제자들이 직접 몸으로 겪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희미한 존재가 멀리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데 제자들이 처음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령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면서 유령이다 이렇게 목소리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만약에 주님이시면 저에게 명령하셔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래,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걸었는데 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이제 빠지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외치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타서 폭풍이 그치게 되는 스토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32절 33절은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우리 여기까지 내용을요 영상을 보면서 한 번 더 좀 보고 오겠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부르게 먹이신 후에 남은 바구니가 보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물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가셨어요. 또 보죠. 네, 감사해요 예수님.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어요. 배를 탄 제자들은 바람 때문에 배가 흔들려 새벽까지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어쩌지? 이러다 우리 모두 여기서 죽겠어.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으면 문제 없었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그때 누군가 바다 위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저것 봐. 저게 뭐지? 귀신이다. 나다. 예수님이다. 걱정하지 마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베드로는 말했어요. 예수님이시라면 저도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 갈 수 있을까요? 그래, 와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걸어갔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와, 내가 물 위를 걷는다. 그런데 베드로는 큰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예수님, 저를 구원해주세요. 예수님은 빨리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작다.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자 바람이 그치고 물이 잔잔해졌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예배드렸어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과 보리떡 5개로 영상을 잘 보고 왔죠? 남은 바구니가 보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폭풍이 칠 것을 미리 아셨지만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러 가셨나요?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외쳤어요. 한 명이 외친 것이 아니라 10,000명에서 15,000명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예수님께 외친 거예요. 이때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이때 이랬을 거예요. 이렇게 어깨에 탁 올라가는 거 알죠, 여러분? 예수님 옆에서 우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금 되시면 적어도 우리는 장관은 되겠다.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면 나도 그 옆에서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겠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런 마음들을 다 알고 계셨을 거고, 그래서 내가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알려주어야겠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알려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어떤 내용을 알려주려고 하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첫 번째 하셨던 행동을 보면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후에 첫 번째 하셨던 행동이 뭐라고 했죠? 산에 올라가서 홀로 기도하신 거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싶은데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4D 방식으로 기도 현장 체험 학습인 거예요. 제자들이 실제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폭풍이 올 것을 알고 계셨지만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 내용은요, 이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교훈은 예수님은 폭풍을 뚫고 찾아오신다예요. 예수님은 폭풍을 뚫고 찾아오신다. 우리는 살다 보면 폭풍 같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폭풍을 만난 것처럼 그런 폭풍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가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시간도 밤 4경이었어요. 밤 4경은 새벽 3시거든요. 새벽 3시는 다 자고 있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누가 오시죠? 폭풍을 뚫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폭풍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조차 할 힘도 없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면요, 베드로는 이제 물 위를 잠깐 걸었죠. 그런데 결국 빠지고 말았죠. 왜 빠졌나요? 네, 두려워서. 근데 무엇을 보고 두려웠죠? 네, 바람을 보고 두려웠죠. 마태복음 14장 30절 보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의 교훈인데요, 바람을 주목하면 바다에 빠지고 만다예요. 바람을 주목하면 바다에 빠지고 만다. 두 번째 기도의 교훈입니다. 바람을 주목하면 바다에 빠지고 만다. 기도는요,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 위를 걸었죠. 폭풍을 뚫고. 하지만 바람을 바라보자, 폭풍을 바라보자 빠지고 말죠.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상황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상황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폭풍을 뚫고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기도의 교훈이에요. 그러면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베드로는 물 위를 총 몇 번 걸었나요? 몇 회 걸었나요? 베드로는 걸음걸이 말고, 걸음 말고 몇 번 걸었나요? 한번 먼저 생각해 보세요. 자, 제일 처음에 베드로가 배에 타고 있었죠. 그래서 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걸어가죠. 이때 이제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처음에 잘 걸었어요. 하지만
바람을 보고 빠져들죠. 이때가 한 번이죠. 처음 걸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죠. 건져 주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 주시는 게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31절에 나옵니다. 31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져 주시죠. 그리고 그 다음 32절을 보면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에 탄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31절과 32절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건져 주셨으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물 위를 걸어서 배로 갔겠죠. 그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물 위를 걸었던 건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갔을 때였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건져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배로 돌아가는, 이때가 두 번째 걸었던 거겠죠.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기도의 교훈을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세 번째 기도의 교훈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 폭풍을 뚫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 폭풍을 뚫고 물 위를 걷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세 번째 기도의 교훈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 폭풍을 뚫고 물 위를 걷는다. 친구,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능력을 얻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폭풍을 만나도 뚫고 우리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받으면요, 폭풍 같은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 물 위를 걸었을 때는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왔어요. 하지만 바람을 보고 빠져버린 거죠. 하지만 베드로가 두 번째 걸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건져주시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걸어서 배로 갔죠. 그때는 베드로가 빠졌을까요? 빠지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폭풍 같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때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힘든 상황에 빠져서, 사람이 너무 힘든 상황을 만나면 기도조차 할 힘도 없을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그때 예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폭풍을 뚫고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두 번째는요, 얘들아, 너희가 바람을 주목하면, 너희가 주변의 상황을 주목하면 바다에 빠지고 만단다. 하지만 나를 주목하면 너희는 폭풍을 뚫고 이겨낼 수 있단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그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는 폭풍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건이 어디 있을까요? 진짜 기도를 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 현장 체험 학습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게 뭘까요? 얘들아, 정말 기도해야 한단다. 너희가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단다. 그래서 우리의 관건은요, 정말 기도를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폭풍을 뚫고 지나갈 수 있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뚫고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초등부 지체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가지고 꼭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폭풍과 같은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그러면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폭풍을 뚫고 나를 찾아와 주실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께 반응해야겠죠. 어떻게 반응할까요? 기도로 반응해야겠죠. 바람을 주목하지 말고, 우리의 상황을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를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옆에도 우리를 끌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연약해서 참 주님보다는 다른 것을 바라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우리 함께 해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아이들과 또 모든 선생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고 폭풍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뚫고 이겨내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지만 주님이 건져주시고 주님과 함께 그 폭풍을 뚫고 다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가장 큰 능력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힘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부에 있는 모든 아이들과 선생님들 또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폭풍 뚫고 지나가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귀한 아이들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을 발견하는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우리 아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우리 아이들이 깨닫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폭풍우를 뚫고 찾아와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고 때로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언제나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고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짧게 몇 가지 광고 드리고 오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말씀 암송 구절은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아시듯이 5월 9일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그 머리띠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랑 머리띠 이렇게 하고 사진 찍으면 달란트 또는 선물 줄 테니까 그 사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각 반별로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